생활 명상 시작.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한테 항상 생활 명상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합니다. 생활은 살아있는 것이고 활동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육체적인 것이든. 그러나 여러분의 활동 속에 여러분들은 깨어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한 삶들, 그는 무의식적이고 충동적이고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잘못되면 업장이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좀 새로운 곳으로. 항상 삶은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붙들고 후회한다든가 자기를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는 것을 그냥 알아차리고 새롭게 또 한 걸음 나가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문관 34칙입니다. 이제 무문관도 많이 왔죠. 무문관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정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렇게 해야지 옳은 거예요? 저렇게 해야지 옳은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이 사이에 이제 여러분만의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원하는 것은 이만큼 큰데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죠? 그냥 망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이걸로 갈라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하고 또 그러면 이걸 줄까? 이렇게 하면 또 아닙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분열이죠. 계속 분열되어 살아가요. 그 에너지 다 엉뚱한데 다 소모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한 번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무문관을 여러분들이 자기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옛날에 선사들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현실을 바라봤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려고 지금 문문관을 하고 있습니다. 34칙은 상당히 간단한데 제목은 지혜는 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남전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남전이라는 선사는 서성이 마조였죠. 우리가 이렇게 마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몇 번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불시심불,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적심시불, 마음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놓고, 또 나중에 마음은 깨달음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27칙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아니면 19칙에 팽상심시도, 팽상심이, 평소의 마음이 도야 이렇게 할 때도 또 이렇게 우리가 마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조의 제자 중에 남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전이라는 사람 밑에 누가 있어요? 조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조주라는 사람이 있고, 조주 밑으로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썼는 해계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지금 선도가, 이 선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럼 마조 위에 누가 있었어요? 마조를 찾아가는 해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그 해양의 위에는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해능의 위에는 홍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홍인을 이야기하면서 해능과 신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수가 어떤 면에서 보면 홍인 대사의 가르침은 대부분 신수 대사가 이렇게 배워서 그것을 많은 스님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그 좀 뒤에는 이제 해능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선종이 나왔습니다. 그 선종과 다르게 신수를 중심으로 했는 것을 우리 교종이라 합니다.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러면 선종은 뭡니까? 가르침보다는 이제 선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래서 신수는 그때 당시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층들이, 귀족이나 엘리트층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공부했던 불교라 그러면, 해능이 가지고 있는 선종은 시골에서 좀 민중들이, 일반 대중들이 했던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종은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이제 도교가 중국에 이렇게 중요한 종교가 채택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 옆에는 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교에 이제 돈을 많이 이렇게 헌납한다든가 시주한다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버려요. 그리고 또 이 도교가 더 번성해 버리니까 불교가 도시에서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떤 면에서 절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 선종은 원래 도시에 그렇게 시주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농사 짓고 저 산속에서 공부도 많이 안 해요. 일 많이 하고 그냥 잠깐 앉아가지고 생활 속에서 직지인심 바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오래오래 살아남기가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맥맥이 계속 유지되어 와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당나라에서는 도시에는 이게 귀족들이나 이런 사이에서는 도교가 중심이 되고 저 시골에는 이제
불교가 좀 많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종이 이렇게 맥을 타고 내려왔는데, 선종이 불교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면은 좀 큰일 나요. 자,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걸 조금 알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전이라는 스님이 이렇게 주변 제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지금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우리 그 위에 있는 서성인 마조는 뭐예요?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제자가 되는 사람이 서성을 쳐버리는 거죠. 그죠? 서성이 했는 말을 거꾸로 해. 서성 말 틀렸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주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살불, 살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라. 여러분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여라. 이것이 선종의 아주 독특한 그 공부 방법인데, 교종은 과거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경전을 가지고 부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금강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것을 공부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이게 알을 갖다가 이렇게 펼쳤다 그러면, 이 선종은 과거 그런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그걸 다 떼차라. 중요한 것은 뭐냐? 네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네 끼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살림살이가 뭐냐?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독창적인 너의 지혜와 너만의 도를 내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선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혁신적이죠. 그죠? 지금의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오랫동안 살아남은 건데, 지금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공부해왔는 사람이, 미국은 이렇게 하고 옛날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너의 새로운 방법이 뭐냐? 너만의 독특한 것이 뭐냐? 이것이 지금 오늘날 시대에 어떤 면에서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어떤 공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공자의 삶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현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떤 새로운 것을 내놓을 것인가? 지금은 뭐예요? 이런 창조적인 시대에 온 거예요. 창의적인 시대. 여러분만의 것을 이제 딱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기만의 것을 막 드러내려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과거에 뭐 어떻게 이런 거 하면 별로 이제 인기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살불, 살조. 그래서 남전이 마음은 부처가 아니고 지혜는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뭐고 도가 뭐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의 마음이 뭐냐? 지금 너가 깨달은 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지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너 마음을 잘 알고 있어? 지금 여기 포인트지. 부처가 되느냐, 도를 깨달았느냐, 지금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부처는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지혜로우냐, 너의 마음을
잘 아느냐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인류에게 가장 새로운 획기적인 세상을 보는 법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준 거예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획기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연기법이었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연기법을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는 이 세상은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본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뭔가? 영혼이다. 그럼 영혼은 뭔가? 아트만이고 브라만이 있어.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야. 아니면 영혼이라는 것이 윤회해. 이렇게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뺑뺑뺑뺑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인식법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이 세상은 그냥 뭐야? 관계로 되어 있어.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거야. 너의 문제는 원래 너는 그런 사람 고정되어 있지 않아. 너는 그냥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기도 하고 너는 때로는 부처이기도 하고 때로는 중생이기도 하고 너는 때로는 깨끗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무언가 너를 하나로 고정시킬 것이 없어. 그러니까 너가 무언가를 붙잡지 마. 하나를 이것이야 하고 너가 하나를 딱 고정시키는 순간 너는 그때 그것을 고통이라 이름해.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어떤 새로운 어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본래의 자성이 없다. 고정되어 있는 성품이 없다. 그것을 본무자성, 원래의 자성이 없다. 무자성. 어떻게? 본래부터 본무자성. 그 본무자성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이 뭐냐? 무들아, 이게 있어 없어? 이것이 있다. 그런데 공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없어,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있어요. 컵이라고 있어. 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공의 형식으로 있다. 없는 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조합으로 되어 있다. 인연으로 되어 있다. 관계로 되어 있다. 옛날에 성우님이 젓가락 가져가지고 이렇게 했죠. 딱 뿌려버려요. 처음에 젓가락을 딱 뜯으면 젓가락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가 있고 젓가락을 나누어요. 그러면 포장지가 젓가락이에요? 이게 젓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포장지 들어있을 때는 젓가락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젓가락을 두 개를 딱 뗐어요. 근데 잘못 뜯어가지고 한쪽이 좀 반틈만 뜯겼어요. 그럼 젓가락이에요? 아니에요? 또 젓가락을 뿌려버리면 이게 젓가락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점점 이렇게 가면 우리는 뭐예요? 젓가락이라는 그 실체는 없어요. 젓가락이라는 그 컵이라는 그 실체는 없어요. 젓가락이라는 것은 원래 없어요. 그런데 젓가락이라는 이름과 우리는 그걸
만든 거죠. 그죠? 젓가락. 젓가락은 뭐예요? 그냥 그 쓰임이 젓가락이에요. 저 어디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가 2개 해가지고 이렇게 라면 먹으면 젓가락이에요. 젓가락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컵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다가 뭡니까? 꽃을 꽂으면 뭐가 돼요? 그냥 꽃병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냥 하나의 공예 형식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자신을 볼 때 부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냐? 여러분을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인식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잘못된 사람, 나는 문제 있는 사람, 나는 상처받은 사람, 나는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거는 없다고. 그것은 뭐예요? 관계에 따라서 다른 거야. 여러분보다도 더 잘난 사람 만나면 나는 못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보다도 못한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럼 뭐예요? 잘난 사람이 돼요. 여러분보다도 저 나이가 어린 사람 만나면 뭐예요? 나는 나이 많은 사람. 그냥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것은, 나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실체가 없는 것, 자성이 없는 것을 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마음이 텅 비었다. 내 마음은 원래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인연에 따라서 탁 잡았고 인연이 끝나면 탁 놔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항상 그 평정한 상태, 문제 없는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 표현대로라면 열반,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하나의 그걸로 고정시키면, 그래서 선에서는 계속 이야기하죠. 좋은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이분법 쪽에 빠져 있었죠.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내한테 좋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좋다고 해줄 때까지,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인정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 때까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인식, 왜곡된 이것을 우리는 무지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나예요. 그냥 no problem. 나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나가 없다. 그것을 무아라 그래요. 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나는 없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 함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는 뭐 무기력하게 살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깨어서 이 현실을 더 정확하고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죠. 살아있는 반응. 순간순간 살아있는 반응.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 살아있는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적절하게 지금 공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과 공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살아있는
어떤 사람과 공감이 안 되고 자기 속에 혼자서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적절하지 못한 그 반응들이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빗들게 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깨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반야를 깨닫는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행 필요 없어, 열심히 뭔가 안 해도 돼, 이렇게 지금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는 육바라밀이 있죠, 그죠? 깨닫기 위해서는 6가지의 방법이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으로 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그 반야바라밀은 뭐예요? 지혜로 그 공을 깨달아라. 그래서 뭐예요? 반야신경은 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공이 다야.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반야가 핵심이 아니고 바라밀이 핵심인 거예요. 바라밀은 뭐예요? 넘어가기, 도약하기, 새로움으로 나아가기. 그래서 반야신경의 끝에는 뭐예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그건 뭐예요? 넘어가자, 계속 넘어가자. 그 넘어가는 그 활동, 넘어가고 있는 그 살아있는 상태, 끊임없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그 과정,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반야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너가 진짜로 행복하기 위해서 6가지 방법이 있어. 그 6가지 방법이 뭐냐? 육바라밀이 있는데 제일 1번이 뭐냐? 보시바라밀이에요. 너희들은 베풀어서 넘어가라. 무주상보시. 내가 무엇을 베푸는데 집착함이 없이, 기대함이 없이 베푸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품에도 뭐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중생은 뭐예요? 못 베풀어요. 중생은 뭘 하는 거예요? 받고 싶은 거야. 나 죽는 거 싫어. 계속 받고만 싶어. 많이 주는데도 또 받고 싶어. 그러니까 10가지 주는데도 1가지 안 준다고 계속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받았는 건 안 보고. 옛날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많이 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딸한테 하나 주는 거 그거 못 봐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9가지를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개 안 준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 그게 고통인 거야. 그런데 10가지 다를 주면 또 좋냐? 그 오래 안 가요. 그 순간만 좋고 그 다음날 또 뭐예요? 또 10가지 또 달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은 조금 적게 주면 그때부터 또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도 조금 더 뭡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합리적, 현명한 사람 뭐예요? 이제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거래를 명확하게 합니다. 내가 10개 줬으면 10개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개를 줬는데 11개를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10개를 줬는데 9개가 왔어. 아, 좀 섭섭하네. 그래도 뭐 감수하는 거지. 다음에는 조금 더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명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10개를 딱 줘놔놓고 100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개가 안 온다고. 그래서 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거래를, 이 자본주의는 현명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주고받음을 정확하게 하자. 그리고 그거보다도 이제 바람일 단계에 올라간 사람. 이제 그 보시를 통해서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자기가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없어요. 집착이 없어요. 예수님 표현대로하면 자기가 오른손을 하고 왼손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주상보시죠. 바라는 것이 없다. 기대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은 다 어디서 와요? 그 기대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라.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보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할머니들이나 절에 가면 그 보살들, 할머니들이 더 뭐예요? 도가 더 뛰어난 사람 많아요. 참 헌신하고 보살피고 아무것도 바라고 낮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로 바람일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게는 뭐예요?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라. 불교에서 말하는 규칙 뭐예요? 5가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함부로 뭐예요? 중독에 빠지지 마라.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사람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왜 이런 걸, 이 기본으로 이것이 기본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은 관계가 항상 평온하고 자기도 무리하지 않게 평정하게 살아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본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든지 술을 너무 많이 먹든지 아니면 먹는 걸 너무 많이 먹든지 뭔가 어디 게임을 너무 많이 하든지 어디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룰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룰을 잘 지켜라. 그것을 우리는 지게바라밀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법칙을 잘 지켜라. 그럼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법칙을 잘 지켜요?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돼버린 사람.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래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걸로 내가 그래 규칙을 정했어요. 근데 중생은 뭐예요? 정해놔놓고 일어나는데 일어날까 막 싫어. 안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건 중생이에요. 규칙 안 지켜요. 그런데 이제 좀
현명한 사람은 그래 싫은데도 일나자. 일나야지. 지켜.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일하는 거야. 그냥 일어나야지 이런 게 없어.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해요. 그러니까 지킬 게 없어. 뭘 지켜? 당연한 거지 그냥. 사람 안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야. 자기한테 그 규칙이 걸림이 없는 거야. 왜? 당연하니까. 그것을 걸림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뭐예요? 자기 몸에 싫은 거, 안 하는 거, 그거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잘 절제하는 거야. 그런다고, 하지 마라. 이거 아니죠. 그죠? 할 때는 적절하게 하고, 적당히 하고, 즐겁게 하고, 자기에게 좋도록 하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면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게바라밀. 그래서 여러분 이 지게바라밀을 잘해서 깨달은 사람도 부처님 제자 중에 있죠. 누구예요? 우팔리존자. 우팔리존자는 뭐였냐면 원래 부처님 옆에서 그냥 머리 깎는 사람이었죠. 그 브라만 있고 크샤트리아 있고 슈드라가 있는데 그 천민입니다. 머리 깎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냥 뭡니까? 당연히 그냥 규칙을 지키는 거야. 한번 정해지면 깨달은 거야. 그래서 뭡니까? 지게제일 우파리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그 한 명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계종에서는 이게 착각해가지고 공을 깨달으면 그것이 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시, 저기 중생들이 하는 거야. 그 규칙 그런 거 다 넘어서야지. 그런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진바라밀, 인욕바라밀, 선정바라밀. 선정 필요 없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왜 부처님이 그 선정을 왜 선정바라밀이라 그랬어요? 선정에 들어야지 그 고요함을 알아야지 그걸로 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은 부처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보란 말이에요. 도가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는 그런 건 없다고. 부처는 이렇게 해야 부처가 된다는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잘 아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스스로 자기만의 독특한 그 창의성과 자기만의 그런 깨달음이 있는가. 그것이 지혜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뭐예요? 저의 말을 믿어라, 저의 말을 따르라가 아니고 저의 말을 통해서 비추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 자기 것을 봐라. 그래서 내 것을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붙들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라. 그것을 비워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신념, 고정관념,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났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고정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은 다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고요. 여러분 마음은 뭐예요? 청정하다고. 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공을 딱 깨달은 사람, 내 마음은 그래, 내가 다 비어있는 마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뭐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빠르게 반응할 줄 안단 말이에요.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문제를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를 붙들고 있으면 그 공의 상태가 아니면 물들어 있는 사람은 대응이 늦어요. 반응을 엉뚱하게 해버린다. 그것을 우리는 고통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34칙을 한번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